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운동들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뭐 헬스도 하시고 뭐 또 여러 가지 운동도 이제 하실 텐데 필라테스라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필라테스가 왜 필라테스인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독일의 요제프 필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운동이라 그래요. 원래 처음에 이름은 컨트롤러지라고 하는 이름이었답니다. 그게 몸을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는 그런 어떤 뜻에서 이름을 줬다고 하는데, 이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좀 기념하기 위해서 필라테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는 보통 딱 쉽게 생각하실 때 그냥 여성이 관련된 운동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본래는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그 남성들을 대상으로 재활 치료를 했던 어떤 그런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제프 필라테스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한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운동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안하다가 그걸 수용자들에게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또 재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제 그게 필라테스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필라테스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좀 기회가 생겨가지고 공짜로 필라테스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필라테스 등록을 했습니다. 20번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4번 갔거든요. 화목반 2주 4번. 4번밖에 안 가고 뭐 여기 필라테스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가 뭐 할 얘기가 있겠냐 하지만, 필라테스를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뭐 또 그런 류의 운동들을 좀 잘 안 좋아해서 헬스도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헬스를 좀 이렇게 해봤을 때의 느낌이랑 이게 필라테스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필라테스가 보통 소위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해서 들으세요. 아직 잘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막 복부, 막 골반, 막 등에서 막 허리, 그러니까 이 중심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근육들을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그것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헬스랑 비교를 하자면은, 헬스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근육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뭐 탄탄한 근육을 만든다거나 막, 아니면 뭐 S라인 몸매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필라테스는 그거랑 약간 결이 좀 달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제가 4번 하고요. 진짜로 필라테스 강사님이 존경스러워가지고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딱 처음 가자마자 느꼈던 게 뭐냐면, 나도 그래도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뭐 여러 운동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운동 좀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부실했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후들후들 떨리는데 제가 창피해가지고 나 왜 이러지? 왜 다리가 왜 떨리는 거지? 그래서 막 허리가 또 어떨 때는 진짜 부러질 것 같아요. 막 허리가 이러다가 진짜 이거 허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런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근육들을 막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몸에 근육이라는 게 정말 여러 부위의 근육이 있구나. 내가 그냥 쓰는 것만 써 왔구나. 속에 감추어졌었던 내가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참 약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좀 해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참 우리의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신앙에도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근육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속에 있는 근육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도 소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근육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코어 근육이고 뭐가 보여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몸이라고 비유를 할 때, 여러분 겉은 멋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속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우리의 틀어져 있는 신앙을 교정하고 신앙의 전체적인 균형을 잘 잡는 거, 이게 참 중요하구나. 더욱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누군가를 내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수용하겠다, 내가 저 사람과 동의한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건 정확히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리새인으로서는 의외의 행동을 했다. 참 이건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이슈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게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서는 죄 많은 세상과 내가 접촉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불결을 제거하고 그런 어떤 정결법적 측면에서 이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이제 그들의 규정이고 어떤 그들이 지켜온 하나의 율법 조항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에도 보면은 이게 심지어 물의 양을 얼만큼 이제 드려야 하는지, 또 뭐 손등, 뭐 손목에서부터 아니면 뭐 손끝에서부터 어떻게 정확하게 부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관행에 따라서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도 거치지 않고 그냥 먹기 위해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지금 성경 누가복음 11장 이 문맥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요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수많은 군중들과 막 접촉했고요.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과도 막 접촉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상의 온갖 불결함과 접촉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손을 씻으셔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결례법상 지금 부정해진 것입니다. 제가 20대 한 중반쯤에 공부할 일이 있어갖고 어느 대학교 이제 도서관에서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중국 유학생을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제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친절하게, 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자기네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날 왜 초대하나? 그리고 또 그게 여자애가지고 제가 뭐 내가 니네 집에 뭐 갈 일 없지 않냐 그래서 그냥 정중하게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얘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앉던 애가 저 멀리 앉아가지고 아예 저를 그냥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집으로 이렇게 초대했는데 그거 거절하는 거 그거 되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그 나라 어떤 그 문화에 벗어나는 일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의 문화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나는 너희들 공동체에 나는 외부인이야라고 하는 어떤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것은 초대한 사람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일이고 심지어는 모욕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손을 씻지 않는 행동을 이게 지켜본 그 바리새인이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매우 착잡했을 것입니다. 내가 식사는 초대해 놓았는데
결례법상 부정한 이 사람과 내가 계속 식사를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짧은 시간에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전통, 그들의 잘못된 관습에 대하여서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게 손 씻는 문제가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신체의 어떤 위생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어떤 그들의 문화와 이제 어떤 관습인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이 손 씻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율법이 명시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슨 거룩한 계명인 것처럼 또 오해를 하고,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가지고 매우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받은 집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씻지 않았다, 이것은 율법에 벗어났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랬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이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본래의 정신에서부터 많이 어긋나 있고, 정말 그 율법을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기 위하여서 지금 일부러 이런 이슈를 만들어 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비판하시는 내용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너무도 더럽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걸 지금 아주 그냥 직선으로 그냥 아주 직진으로 공격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어떤 의무들과 어떤 조항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상 그 속으로는 온갖 위선과 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속도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이 두 개가 다 너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겉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겉보다 더 중요한 속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두 개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는 구제하는 것에 대한 예고, 다른 하나는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예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구제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겉과 속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구제했을 수 있습니다. 구제의 그 행동 자체가 그게 중점이 아니다.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속에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핵심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아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나는 이거 했다, 나는 이만큼 했다가 끝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정말 얼마만큼의 사랑을 담아서 내가 이 일을 했느냐 저 일을 했느냐, 그게 진짜 핵심인 거야. 근데 왜 이걸 놓치고 그냥 했다 안 했다로 지금 끝내려고 그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을 더 강화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당시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오늘 그 42절이죠. 4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11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했냐면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근데 이거 잘했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걸 버렸다는 거죠. 이건 엇나가도 엄청 엇나가는 행동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제 뭐 농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곡식이나 포도주나 뭐 기름이나 혹은 가축이나 주의 어떤 농산물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11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그 조항들 말고 그냥 온갖 조항들을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건 우리가 다 이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거 하고 있다가 목적이 돼서 그렇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실제로 조목조목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미시나에는 운향과 약초는 11조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들조차 자신들은 아니야, 우리는 이것까지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이제 자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주는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만 이제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이제 11조는 제가 나중에 이건 할 얘기가 많아서 각을 잡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구약의 11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세 가지 목적에서 드려졌거든요. 구약에 먼저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졌고, 두 번째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절기들을 위해서 드려졌고,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사회 약자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따지면 구약은 23.3%거든요. 근데 이걸 왜 드렸냐면 이 근본 정신이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라고 하는 문제, 이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정신인데 요거는 빼놓고 그냥 나는 했다 안 했다, 얼마만큼 했다, 여기에다가 막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 초두에 겉 근육과 속 근육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다. 우리의 신앙에 겉으로 보여지는 근육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주일 성수 하시는 거, 또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 혹은 구제하시는 거, 또 11조 하시는 거, 헌금 하시는 거, 이런 거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겉 근육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속 근육은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공의라고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풀면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회 한 구석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불의한 가운데, 부조리한 가운데,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관심, 이게 오늘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했다 안 했다만 강조하고 있으니 이건 율법의 정신에서 그냥 벗어나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 근육은 지금 강했을지 모르지만 속 근육은 너무 약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신앙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정리한다면 이래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정의,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로부터 압제당하고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할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붓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들을 그냥 했다 안 했다, 그냥 그거를 내가 이만큼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한다면 손을 씻는다는 거, 구제한다는 거, 11조 한다는 거, 11조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항목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 신앙에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끔씩 보여지는 답답하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답답한 그 어떤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술 담배 안 하잖아.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는 양, 그럼 좋은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래도 나는 대중가요 멀리하고 난 찬양 CCM만 듣고 있잖아. 그게 마치 신앙의 커다란 것을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계시고 뭐 11조헌금 잘하고 계시고 뭐 헌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야, 이 정도면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대부분 다 잘 지키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킨다고 해서 신실하냐라고 하는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착각이었죠. 우리도 누구나가 나름대로 제법 훌륭하게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실 수 있고요, 또 충실하게 성경을 배우실 수 있고요, 나름 넉넉하게 헌금을 드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라.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거 다가 아니야.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 근육을 가지고 있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속에 보이지 않는 그거가 중요한 거야.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 주일 성수 왜 하세요? 봉사 왜 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이런 섬김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죠. 러시아의 어떤 황제가 왕궁 공원을 산책하다가 잡초밭 위에 서 있는 보초를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황제가 왜 거기서 넌 보초를 서고 있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자네 거기서 지금 무엇 하고 있나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보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모릅니다. 보초 대장의 명령대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보좌관을 불러다가 보초 대장에게 물었어요. 왜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 그러자 보초 대장도 그 지점에서 보초를 서라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황제가 호기심이 자극돼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초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잡초밭 위에 보초 서는 이유를 찾던 그 황제가 드디어 고문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위대한 캐서린 여왕이 보초가 선 그 자리에 장미를 심어놓고 아무도 못 밟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보초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 장미는 죽었고 거기에 서 있을 필요 없는데 그 명령을 취소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100년이나 그 자리에 그냥 보초를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자기가 왜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서 왔으니까, 서라니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해오고 계시죠? 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무슨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그냥 이거 하는 거 그냥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는 무엇이고, 찬양은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거 무엇인지 그거 아셔야죠. 그거 아시고 그 마음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하셔야죠. 그냥 했다 안 했다, 난 했으니까 땡이라는 식으로, 나는 더 했으니까 더 땡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엄청난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근육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창피하게 다리가 떨려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강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근육을 단련하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속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게 잘 강화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그냥 가볍게 말씀 듣는 정도로 이게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가벼운 신앙의 어떤 그런 교육들로 이게 잘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강사 선생님한테 가갖고 부들부들 떨리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게 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신앙적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심화된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독교의 복음의 교리가 정말 무엇이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정말 깊이 있는 훈련을 받아야 이게 정말 내가 쓰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근육들을 여러분들께서 훈련받아야 이게 신앙적으로 강화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건 저도 진짜 싫거든요. 저도 진짜 싫은데 이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속 근육이 강화되는 방법은 시련과 역경이에요. 이게 정말 반갑지 않죠.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떠 이러다 허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들을 하나님이 다루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곳을 강하게 하셔요.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나 속으로나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결국은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게끔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은 훈련관이세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련과 역경 같은 거 누가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고난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 좋아하는 방법,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법, 나는 피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내가 부들부들 걸리더라도 내가 이거를 감내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나는 이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자꾸 이것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거라고 자꾸 이야기하실 때에 그래요, 하나님 방법이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단련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균형이 잡혀지고 더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속은 중요한데 겉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겉도 행하고 속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던 것은 겉은 너무 중요하게 여겼지만 속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것, 그게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이 누가복음 11장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겉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속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는데 낙타는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는 피하고 막 어떻게든 막 그냥 도망가고 있으면서 실제로 낙타는 집어삼키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태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겉과 속을 둘 다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 튼튼하고 더 균형 잡히고 더 건강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들, 그 근육들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훈련관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아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세들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그 방법들을 고안해 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렇게 다루실 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련시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